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우리 이 시간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령의 인을 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권속들에게 아버지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증표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내가 성경을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판단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행실,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행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자,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양은 양 같은데 그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그렇습니다. 열매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듯이 그 사람의 행실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열매, 그 신앙의 열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얼마든지 자기 착각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치진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세가 될수록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전쟁같이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좀 쉽게 여기에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래서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 또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은 머지않아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뭐 전해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딱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 들은 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라 우리가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나도 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감격해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던가요? 아니면 너나 잘 믿어 하고 아주 냉랭하게 받아들이던가요? 아마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 영혼을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응?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 사람이야. 그런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인데. 모르지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다?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로운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보면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알아요. 그런데 막상 여기 나와서 복음이 뭐냐 하고 내가 정식으로 이제 마이크 앞에 세워서 복음이 뭐냐 하고 물으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는 알아요. 혼자는 알아. 그런데 요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셨다가 여기까지 안 가도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자,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화평, 늘 화평을 도모하는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이랬어요. 자, 이 말씀을 딱 세 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둘째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고 셋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그리고 무엇을 행하든 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딱 펴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이 세상에 있는 최상의 복음, 가장 효과적인 복음은 형제님 자신의 삶입니다. 형제님 자신의 삶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한마디로 딱 너 자신의 삶이 말씀이고 성경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무슨 탁월한 감동적인 설교도 아니고 어떤 달콤한 선물도 아니고 먼저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둘째,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여기에서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때때로 육상 선수에다 비유합니다. 그것도 육상 종목 가운데 이어 달리기 있지요. 릴레이 경기에다 비유합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주할 때 몇 사람이 한 팀을 이루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뭐 8사람이 뛰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 2사람은 여기에 묶어서 달리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올림픽 육상 경기를 보면 4사람이죠. 4사람이 뛰어요. 4사람이 뛰는데, 근데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나머지 3사람이 아주 빛의 속도로 확 달린다고 해도 한 사람이
나 못해 하고 자빠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물론 하나로, 제가 목사니까 뭐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요, 저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옆을 이렇게 보세요. 돌아보세요. 어떤 존재입니까? 뭐 부부가 마주 쳐다보면 뭐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교회가 뭐냐? 이거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 뭘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있을 것 다 있어야 돼요. 있을 것 다 있어야 돼요.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눈썹도 있어야 되고, 있을 것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프라블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있을 땐 못 느껴요. 있을 땐 못 느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있을 땐 못 느껴요. 그런데 막상 없으면 불편해, 힘들어. 그러므로 우리 지체 중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아니, 오른팔이 왼팔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왼팔 이래버리면 이거 어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한,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두 자매가 어떤 서로 갈등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에 안 맞거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거예요. 분열하라, 정복하리라,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점령해버리겠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편이 있어요. 그 사람 편이 있어요.
동정표가 가든 무슨 호감표가 가든 좌우지간 애정표가 가든 좌우지간 편이 있어요. 서로 갈등을 느끼면 교회는 편이 갈라져요. 그 틈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겪는 두 자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아주 간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합니다. 같은 생각.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예수님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암송요절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마음속에 널리 담고 다니는 구절 중에, 성경 구절 중에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널리 마음에 담고 다녀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화를 품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용서하고 풀어야. 안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좀 어려운 단어예요. 좀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너희 대적들, 너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예요. 무서워 안 하면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무서워하면 내가 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지만, 잘 못 느끼지만 항상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이 언제 활동을 하느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대적도 가만히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대적도 움직여요. 뭔 말이냐? 내가 남에게 전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냥 일주일에 겨우 한번 왔다 살짝 가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도 그런 사람은 안 건드려. 건드릴 필요 없거든. 그냥 지풀에 지가 죽어. 그러니까 가만 놔둬. 근데 요시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한다고 눈을 부라리면 그때 마귀가 그러면 안 되겠네. 요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대적을 무서워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무서워 안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해 보아야 될 건 내 대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둘째는 그 대적을 만났을 때 나는 그 대적을 무서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딱 부여잡고 큰 소리 치느냐 담대하게 나가느냐 이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이제 에집트의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과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리라 하는 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은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죠. 자,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몇 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10명. 10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불가능하다고 말했을까요? 저들을 두려워하여 이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여리고성이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뚜기 콤플렉스에 딱 걸려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양식이다. 자, 보세요. 이 10명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은 저들의 밥이 됐고 그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름을 저들은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경우를 당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게 나의 복이 될 것이다.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보세요. 다시.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많이 줄여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 나온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손집사님, 집이 어디요? 손집사님 본향, 고향이 어디요? 남해요? 내시아요? 자,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 나와 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고생. 응? 여기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고난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다 받는다 해놓고, 여기 보니까 고난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냥 구원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막 망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 믿는데도 계속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와. 미덥지근한 사람은 그냥 마귀도 가만 놔둬. 지푸려 죽을 거니까. 근데 뭔가 움직이면 좌우지간 와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요절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둘째,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셋째,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더 놀라운 승리를 줄 것이다. 고난이 오는 건 정상이고,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 특권이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나가세요.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당하면 억울하잖아. 오늘 여기 30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여기 보았다 할 때 뭘 봤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고 듣고 있는 동일한 싸움이 너에게도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특권인 동시에 우리 안에 때가 이름에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감사하고 힘들수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로 지극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과 생애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요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두운 그늘이 많은 그런 시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멋있게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뒤에,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이 떠오르듯 이 고난 뒤에 있는 영광도 우리가 꼭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